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눈이 성하면 삶이 빛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이신 분들의 나이대를 대충 보니까 전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화면에 있는데, 네, 사이먼 앤 가펑클 아시죠? 한국어로 넣었는데 영어로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 come to talk with you again.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가사가 한국어로 번역, 안녕 나의 오랜 친구 어둠아, 참 오랜만이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쭉 흘러가요.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집에서 들으세요. Sound of Silence. 뒷부분의 노래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 듣지 않고 듣는 사람들. 또 화면에는 제가 안 넣었지만, 자리 때문에 안 넣었지만, 나눠지지 않지만 노래를 쓰는 사람들. 어떤 거냐면은 감각이 마비된 시대를 통렬하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 듣지 않고 듣는 사람들, 그 어둠. 화려한 네온 사인 불빛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영상들이 하루에도 쓰나미처럼 쏟아집니다. 핸드폰 많이 보시죠? 저도 그래요. 딱 들고 있죠. 그러면 이제 딱 들고 있으면 주로 왼손으로 드신다면 주로 이제 멀리서 보면 어떤 행동 유형이 있어요. 계속 이러고, 아니면 이러고. 어렸을 때 우리 딸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그 미시사가에 살 때 갑자기 얘가 TV 앞에 가더니 TV에다가 손을 대고 이러는 거예요. 넘기려고. 아니야, TV는 안 넘겨져.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빛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우리도 모르는 채 조용한 진리에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은 채 바쁘게 스쳐 지나가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는 소리치는 법이 없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진리는요, 소리를 치지 않아요. 진리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오직 내면이 고요하고 잠잠한 사람만 진리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빛이 많아서 빛의 포화 상태가 되고 소리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미세하고 세미한 진리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특이하게 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그의 설명이 참 신기하고 이상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들이 있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무같이 솟아있는 것이 걸어 다니니 사람이라고 추측한 것입니다. 보기는 보는데 온전치 못한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대고 안수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 2번, 3번 손 대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러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날 하필이면?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현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반쯤 눈이 띄어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어떤 존귀한 존재로 보지 않고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는 우리의 무감각한 영적 영안, 우리의 시선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2번째 안수하고 기도하시니까 성경은 그가 이제 밝히 보게 되었다. 밝히 보게 되었다. 보면서 살지만 정작 진정으로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가족과 이웃을 그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지 아마 한 30분, 성가대는 1시간이 훨씬 훌쩍 넘게 교회에 오셨어요. 오늘 교회에 예배당에 들어오신, 그러니까 교회 그 문을 들어오신 후에 몇 명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보고 있습니까? 혹은 그냥 나무 같은 것들이 내 주변을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까지 무감각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반만 뜬 채 바로 지금 여기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내 삶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 은혜를 나무를 보는 정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영적 현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안에 빛을 두셨어요. 아주 밝은 빛을 담아 두셨고 세상에 그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를 보는 자, 예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등불을 밀실에 두지 않는다. 그릇에다가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등잔대 위에다가 이렇게 빛을, 등불을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세우셨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셨다. 감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빛을.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멀었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멀어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빛은 어두운 내 영혼의 시면 가운데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성하면 혹은 다른 번역에서는 건강하면 혹은 또 다른 번역에서는 온전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개역개정에서 성하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하플로스라는 헬라어는 하나, 한결같다, 성실하다, 일편단심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고 순전하여서 빛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상태,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만일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두리라라고 하는 저 뜻은 뭘까요? 과연 나쁜 눈은 뭘까요? 나쁜 눈. 성경에는 없지만 그 유대인들이 읽는 책 중에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 중에 이사갈의 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사갈의 유언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벨리알과 동맹을 맺은 자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좀 신화적인 존재는 어둠의 상징이에요. 어둠의 상징. 근데 이거는 이제 벨리알이라는 그 이름은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사무엘상에도 나오고요,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요. 이 그 벨리알의 뜻이 참 재미난 게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없다라는 단어와 가치, 벨리 없다, 알 가치, 이 두 단어의 결합된 단어,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 무의미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에 흠뻑 빠져드는 그 벨리알의 어둠, 분열된 우리의 시선, 갈라진 시선, 그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시선이 분열된 자는 벨리알과, 그러니까 어둠과 친구인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랑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주에서 바라본 한밤중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한밤중이에요. 얼마나 밝고 화려한지 그 빛은 한밤중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밝은데 우리의 눈은 점점 더 실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는 것은 많은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욕망은 진리의 옷을 입었고, 편견은 정의의 불빛을 머금었고, 위선은 마치 자신이 선지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고, 분열된 갈라짐은 이상하게도 개혁을 외칩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무 밝고 우리의 눈은 멀게 되었죠.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 영화가 그렇게 흥행을 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눈먼 자들의 도시, 영어 제목은 Blindness, 실명이라는 제목이에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소설이 시작할 때 한 남자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는데 갑자기 눈이 하얗게 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소설에서 보면 하얀 실명, 하얗게 실명되는 그 증상이 생기면서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서가 아니라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얀 실명에 빠져요. 그 다음에 그 주인공과 만난, 주인공은 아니지만 세컨 주인공이지만 그 사람의 곁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나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이 점점점 눈이 멀게 되면서 온 도시가 하얀 실명에 빠집니다. 정부는 전염병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실명에 빠진 사람들을 격리소에 집어넣습니다. 쿼런틴, 코비드 격리하는 것처럼 격리 상태에 들어가요. 격리소 안에서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서로 밀치고 빼앗고 때리고 다리를 걸고 짓밟으며 점점점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시력을 잃지 않은 여인이 한 명이 있어요. 그녀는 시력을 잃지 않았는데 남편이 시력을 잃고 격리소로 수용되자 본인이 시력을 잃은 것처럼 감추고 남편과 함께 격리소로 들어간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인간성을 잊어버리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사회 속에서 그 혼란을 꿰뚫어보고 홀로 사람들이 서로 해치지 않도록 이끌기 시작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일하게 성한 눈을 가진 그녀가 시력을 잃어버린
공동체를 위한 건강한 눈이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성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 엄마이건 아빠이건 심지어 자녀라도 성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교회도요, 성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나요. 누군가 한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회복된다면 그를 통해 교회가, 가정이, 세상이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시선이 가려지거나 못 보게 되다가 띄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선지자 엘리사의 그 종이자 제자였던 게하시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그 분열되고 갈라진 그 벨리 아래 어두운 시선의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자신이 있는 곳을 다 에워쌉니다. 다 에워싸자 그가 한 반응이 아주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반응이에요. 끝났다. 나는 끝났다. 상황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이건 안 돼, 큰일 났어 라는 식으로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현실이 재앙이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재앙적 시선이라는 게 있어요. 재앙적, catastrophic view, 이렇게 재앙적 시선. 그러니까 어떤 벌어진 현실의 실체보다 과장되게 해석해가지고 그걸 재앙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어떡해, 큰일 났다, 끝났다, 망했다, 이런 것.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끝났어, 이건 안 돼, 큰일 났어.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시선이 좁아지죠. 마치 어두운 터널에 갇힌 것처럼 시선이 협소해지고, 시선이 협소해지니까 삶의 유연성은, 탄력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조금 달라요. 게하시아는. 그는 베드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가진 그 인지의 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그 경계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그 보자기에 담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그 동물들을 담아서 내려 보이시면서 잡아먹으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주님,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부정한 것을 입에다가 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좀 점잖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근데 사실은 좀 이렇게 의역을 하면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No, 하나님, it doesn't make sense. 이러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나는 정결하고 저들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고정적 틀이 있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그분이 하셨던 공생애 사역 중에 일관된 것은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 혹은 금, 벽, 담장, 뭐라고 여러분이 부르시든 간에 선을 지우고 담장을 허무시는 일을 하셨어요.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내 편, 네 편, 영어로 하면은 we라고 하면서 우리는 같은 동류야, 같은 깃털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는 것과 they, 저들, 그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죠. 우리도 표현 속에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지우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게 안 됐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베드로도 120명 중에 한 명으로서 성령 강림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머리 위에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방언을 했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는 이렇게 뿌리 깊은 편견, 고정관념, 옛 습관과 전통이 자기도 모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르치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저기 화면에 있는 저 말씀을 하세요.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베드로가 가졌던 시선이 건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그를 옮겨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시선이 건강해지고 성한 시선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던 로마 백부장 코넬리우스의 집에 찾아가요. 찾아가 보니 놀랄 노자예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고 가르친 사람도 없는데 그곳에 교회도 없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고 자기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기부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 그것도 민족의 원수잖아요. 게다가 군인.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죠. 성령님이 이들과도 함께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부인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줘요. 그때 세례를 주기 전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10장 3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그의 시선이 확장된 겁니다. 깊어진 겁니다. 넓어진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이 시선이 넓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변화되었어요. 만약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런 친절한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예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이 눈을 갖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거절했다면 기독교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캐나다 런던에서 아주 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두어진 아주 작은 그런 종교 중에 하나로 머물렀을 겁니다. 유대인들만 믿는데 한국인들은 안 된다는데 흑인도 안 되고 히스패닉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저 사건 때문이었어요. 시선이 넓어지니까 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된 거예요. 보편적 교회.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이었어요. 그분의 시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거 아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섬기러 왔다. 그분의 시선. 그래서 늘 그 시선으로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관심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건강한 시선에서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가 질문이 아니라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건강한 시선이에요. 시선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고 있나? 나는 관심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고요. 시선이 건강하면 나는 사랑하며 살고 있나? 이렇게 변해요.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묻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나? 그걸 물어보는 시선이 건강한 시선입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주고 있나? 라는 것을 묻기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 라는 걸 먼저 묻는 것. 그게 건강한 시선이에요. 근데 이 건강한 시선을 우리들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아주 이 어린 소년은 이걸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빨강머리 앤이란 소설은 PEI에 있었던 몽고메리가 쓴 소설입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빨강머리 앤은 그녀가 쓴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책이에요. 시리즈가 한 많아요. 첫 번째 빨강머리 앤 저거는요, 그 주인공 앤 썰리가 11세에서 16세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시리즈의 8번째 작품, 또 어떤 곳에서 6번째 작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잉글사이드 앤이 있어요. 잉글사이드 앤이라는 책에선 그 앤 썰리가 이제 34세에서 40세가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앤이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죠. 그래가지고 그 자녀를 키우는 성숙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잉글사이드의 그 앤이라는 내용이에요. 앤이 소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에게 세상에 뭘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세상에 뭘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녀는 알았던, 고아로 태어났던 그녀는 이걸 알았어요. 내가 세상이 나에게 뭘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뭘 줄 수 있을까? 제가 굳이 여기서 존 F 케네디의 그 유명한 말을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기 바라며 당신이 국가를 위해 이런 얘기를 굳이 인용은 안 하더라도 이 애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받기보다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러면 그 시선이 아름다워져요. 삶이 밝아집니다. 건강한 눈이 돼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에게 바람 같은 성령, 그 후에는 혀처럼 갈라진 불의 모양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해요.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큰 불이 한 덩어리가 그 다락방에 임한 게 아니라 120개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니까 불은 아닌데 불의 모양 같은 어떤 신비로운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강림절의 이 내용은 그저 기이한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의 기적은, 이날의 그 성령 강림은 제자들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했을까요? 왜요? 방언. 왜 다른 나라 말로, 자기도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언어로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주로 방언 그러면은 웅얼웅얼 거리는 걸 방언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생버릇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저 한국에 교회 다닐 때 그때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면 어린이들한테도 방언을 받기를 바라는 그 교회 분위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애들도.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슬쩍 오시더니 막 기도하면, 동이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봐, 랄랄랄 한번 해봐. 뭐 그래요. 똑바로 말하지 말고 우물우물우물 하면서 한번 얘기해봐. 그럼 이렇게 방언이 될 수 있어. 뭐 이랬어요. 정통 장로교 통합 측 장로교였지만 막 그랬어요. 그런 걸로 생각해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그
종교 절기 때문에 외국에서 유대인 이민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다는 건 뭐죠? 또박또박 외국어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또박또박. 그러다가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얘기하지?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여러 나라 그 언어들이 써요. 그게 전 세계 언어라는 뜻이에요. 왜 방언이었을까요? 왜 그날 방언이었을까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 나라 사람들을 보게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방인, 그 외국인, 나랑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을 비로소 눈이 띄어서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사람이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아무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머무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자꾸 저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지? 그 언어,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그들이 새로운 눈을 얻은 날이었어요. 성한 눈을 얻은 날이었어요. 세상과 인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눈으로, 이렇게 바뀐 눈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갔던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성한 눈,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는 삶으로 시선이 달라졌고요. 타인의 발을 기꺼이 씻는 겸손의 삶으로 시선이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을 따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나는 너를 왜 뭘 줄 수 있지? 라는 것을 먼저 고민하는 그런 새롭고 성하고 건강한 시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 참 좋은 게 많아요. 미운 사람? 그게 이 말 아니에요? 미운 사람 떡 하나 주라고. 미운 사람이 나한테 안 해준 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그 미운 사람한테 뭘 해주지? 내가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해지는 거죠. 설교를 마치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나누고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영어 예배 때 나눈 다음에 내려가니까 한 그 어린아이가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저거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시야.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예요. 이러더라고 어린이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나도 여러분도 세상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자세히 안 보니까, 오래 안 보니까, 내 앞에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계속 스쳐 지나가니까, 내 자식들도 나무처럼 지나다니고, 집안에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이렇게 지나다니고, 내 부모도 그냥 그렇게 지나다니고, 교인들도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러면 예쁘지 않죠. 사랑스럽지 않죠.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오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세요. 자세히 보십니다. 오래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늘 예쁩니다. 늘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있어도, 때론 욕망의 빛에 홀려서 어둠 속을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세요. 그분의 시선은 어두운 상황에서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시선은 여러분 삶의 어두운 시면 가운데에도 여전히 비추고 계세요. 당신의 그 손바닥에 새기신 그 이름을 애워싸고 계세요. 그 주님의 시선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눈이 성하면 삶이 빛납니다. 눈이 건강해지면 마음이 밝아져요. 온몸이 밝아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깃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그분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근데 어떡하지? 자세히 보면 당황스러우실 텐데, 오래 보면은 좀 당황스러울 텐데. 근데 서로 눈 마주치고 보는 건 좀 너무 좀 속된 말로 남사스러우니까 안 되겠고, 하나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가 자고 있을 때 한번 가서 가만히 바라보세요. 코 곤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말고 옆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오래 한번 옆에 계셔 보세요. 예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성한 눈이 우리의 삶을 밝히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 모두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성한 눈으로 서로를, 하나님을, 세상을 다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흐릿하게 보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교회를, 당신을 나무처럼 어렴풋이만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안에 비추어진 그 한결같은 빛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잡하고 찢긴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한 시선으로 세상과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듯 나도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눈으로 나도 누군가를 끝까지 품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이 성해져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묻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묻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